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곤 하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되새겨보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지요. 근데 이분이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글을 많이 쓰고 출간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하려고 자기 집에 인쇄소를 세웠습니다. 볼테르가 한마디 쓰면은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아주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태의연하고 아주 권위주의적이었던 캐톨릭 교회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글은,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가 한참 전성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100년 후에 모든 성경은 거짓말로 판명이 될 것이고, 교회들은 전부 다 박물관이 될 것이고, 지구상에서 헛된 신을 믿는 멍청한 미신주의자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군중들이 그에게 엄청난 환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젊은이들이 박수를 막 쳤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던 그도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몸을 떨면서 의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아직 할 일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설레 흔들면서, 볼테르 선생, 가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마지막에 메모를 남겼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이여,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마지막 적은 메모는 기도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가 이제 200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교회마다 박물관이 됐어요? 성경이 거짓말로 판명이 됐어요? 전혀. 교회 수는 그때보다 수십 배로 늘어났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수억 명이 더 생겨났습니다. 지금 4분의 1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출간되는 책이 성경책이죠. 그가 죽은 후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스위스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볼테르의 집을 거기에 있던 인쇄소를 살렸어요. 그래서 지니바 성경협회에 성경을 찍어내는 그런 인쇄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반박하려고 인쇄소를 세웠는데 그 인쇄소가 오히려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됐다 이거죠. 볼테르뿐만 아닙니다. 토마스 페인 미국의, 독일의 헤겔, 니체, 포엘바, 칼 마르크스, 다윈 이런 역사적인 천재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다들 침상에서 조금만 더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성경은 아직도 살았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에 곳곳에 놓여있는 성경책이죠.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책. 성경은 이토록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아직도 베스트셀러이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좋아하는 책 순위 넘버1이에요. 이제까지 그것을 깬 책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대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작업을 우리는 세속적으로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철학적 질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그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형태는 다를지 몰라요.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질문에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해답을 제시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주 확신에 가득 차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아주 간단한 대답이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 간단한 질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책들이 갖가지 논리를 펴가면서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성경만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은 없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요 그렇게 명확한 해답이 있는 성경책은 안 보고 더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책들만 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불가지론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공부를 깊게 한 사람들, 그 가운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계신데 이 양반이 천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천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양반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독일어 원어로 읽어야 지성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그래서 너도 나도 대학생이라는 겨드랑이에다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 책의 서문에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기독교 문화의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비판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약자들의 원하는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약자는 영원히 강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약자들이 그 원한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인간에게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숨겨진 허무주의다, 니힐리즘이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신이라는 것은 무의 다른 개념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신에 대해서 그걸 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종교니 도덕이니 예수니 학문이니 종교니 신이니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 그런 터미널로지 용어를 개발해서 갖다가 붙였다. 그 다음에 셋째로 기독교 도덕은 노예 도덕이라는 거예요. 소수의 강자가 다수의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상전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강조하는 노예를 다스리기 위한 도덕률이다. 기독교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약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자꾸 비하하게 만들어서 강자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쇠뇌시키려고 만들어놨다. 이렇게 그냥 과격하고 포스력 있는 문체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그의 논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대답이 뭐냐? 결국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대안이 없어요. 기존의 질서, 교회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아주 예리해요. 아주 지성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은 예리하게 파헤쳐. 그런데 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답은 나는 모른다예요. 각자 알아서 열심히 살자. 묘사의 인기를 끄는 뉴에이지 무브먼트, 반기독교 정서, 다윈주의 이 모든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비판은 있어요. 아주 냉철한 현실 의식은 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대답해야 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1888년 이후 12년 동안 니체는 정신질환에 시달리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의 저서를 성경을 대신할 그런 책으로 여기고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니체의 그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히틀러의 연설에 감동을 받고 다 나치 운동가들이 되는 겁니다. 독일 허무주의가 생깁니다. 그 독일 허무주의의 결과 자기의 목숨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전쟁에 내던지는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을 양산했어요. 그래서 인류 최대 비극,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이 바로 독일 때문에 독일에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성경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도구로 이해하고 성경을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나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오해와 잘못된 도용에 집착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본질적인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대안도 없는 그런 불가지론에 빠지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몇 번으로 되어 있죠? 66번. 세 개의 대륙에서 세 개의 언어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주 넓은 지역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세 가지 언어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모세와 같은 왕자도 있었고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요, 다윗과 같은 왕도 있었고요, 양을 치던 목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농사꾼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누가와 같은 의사도 있었고, 그야말로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필사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들의 삶과 죽음은 그 자체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0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혈통에서 나오고 어떻게 죽고 또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 승천할 것, 다시 오실 것,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제의 일관성.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대륙에 흩어져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로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성, 그것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공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 또 공산주의 혁명가들, 그리고 근대 무신론자들, 여기까지 성경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는 그런 과정적인 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뭐 1000만 명 서명운동하죠.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지 말자고 그거를 문교부에다가 탄원하는 1000만 명 서명운동합니다. 제가 니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박수갈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니체의 허무주의가 독일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기형적인 독재 정권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불가정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모른다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흙속으로 들어가면 끝인데 전쟁에 나가서 군이나 세우고 수많은 젊은이를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대안 없는 철학의 종말이 이렇게 허무한 겁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인간의 삶과 문화가 성경으로 변화됐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진실성이 있고 거기 불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성경만큼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친 책은 없습니다. 약물 중독자가 치유되고 낙오되고 버려졌던 자들이 새로운 삶을 누리고 흉악범들이 교화되고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한 일들이죠. 인간의 지적인 만족을 자극하는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엉엉 울게 하고 깔깔 웃게 하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효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도 공무원이에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지옥의 박주임이 이 사람입니다.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베테랑 교도관인데 이분이 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형수들 그리고 무기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살인입니다. 그분이 관리하는 죄수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으니 얼마나 난폭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난폭한 사형수들보다 무기수들보다 더 난폭하다고 자타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다룰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요새는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때는 뭐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두들겨 패고 퇴근합니다. 가진 욕설을 다 퍼보면서 하루 종일 두들겨 패고 벌 주고 그러다가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부인이 아주 독실한 교회 집사님인데 부역예배 갔어요. 부역예배에 갔는데 그 부역예배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루 남을 때리고 욕하고 온갖 악에 갇혀가지고 잔인하고 확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 그러면서 갑자기 나 자신이 끔찍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의 짐승같이 메마르고 난폭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교도관으로서 사는 게 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더니 또 그 포악한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전과 육범의 흉악범 무기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영우라는 애인데, 걔를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는 나쁜 흉악범을 저지른, 내가 그래서 때려서 교화시켜야 되는 그런 청소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저 안에 성령이 계시고 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 앞에 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걔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정말 내가 미안하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맞을 이유도 없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제 우리 부인 따라서 구용예배 갔는데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말 회개하고 싶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그 박효진 장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더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박효진 장로를 보고 변화된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처럼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하루 왼쪽에 울었습니다. 울다가 퇴근했어요.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폭력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박효진 장로가 더 유명한 게 있죠. 그분이 청송교도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조셉, 대도 조셉.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랬답니다. 당시에 낮에는 나라에서 임명한 교도소장이 있고 밤에는 조셉의 교도소장이 있답니다.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 조셉이라는 사람이 정치, 경제, 철학에 능통하대요. 그래서 책을 줄줄줄 깼대요. 철학 책들. 그런데 박효진 장로가 그 사람을 전도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은 조세용 집사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치의 교과서였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됐다는 사람이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대답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다른 데서 구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얻어 그 해답대로 내 인생의 교과서 삼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